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9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옥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그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 신명기 29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가장 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속 사람의 모습이 낱낱이 드러날 때 그때가 참 부끄럽습니다. 물론 사람 앞에서도 부끄럽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참 부끄럽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울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참 죄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형상만 바라봐도 그것을 바라보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찬양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아니면 마치 옷가게에 전시가 되어 있는 마네킹은 아닐지,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그저 형식적인 기도는 아닌지,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습을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정말 참된 종이 맞는지, 정말 성령의 사람인지, 아니면 나도 역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인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너무 부족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생각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선지자의 삶은 참 외롭고 고독했습니다.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면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될 것임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도 사람이기 때문에 고민을 했을 겁니다.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더 이상 불순종의 길을 가지 말라고 전했지만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선지자에게 오히려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그 말씀을 전하지 말라고 그렇게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들의 귀가 너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귀가 괴롭고 마음에 찔림이 있고 조금이라도 양심의 가책이 있었으면 다윗처럼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오래전에 거룩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각자의 직분이 다 있습니다. 그때 아마 우리는 다 뜨거운 눈물을 하나님 앞에서 흘렸을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자격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세워주셨으니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우리는 다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 우리는 처음에 품었던 그 마음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지, 지금도 지키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는 과연 어떠한 교회겠습니까? 겉모습만 화려한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속에는 마치 시한폭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불안한 모습이 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것은 신경을 많이 쓰지만 과연 나의 속사람, 내 영이 병들어가고 침체되고 우울증이 찾아오고 어두워지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면 그 교회는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을 놓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을 하게 됩니다. 마치 눈에 보이는 것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가 쫓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채워져 있다면 사소한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서 회개를 통하여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함을 주고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때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참 서운하다,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실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저주라는 단어도 나오고요, 독초, 수개뿌리, 하나님의 분노하심, 질투, 우상숭배, 너무나 절망적인 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도 소망을 찾아야 되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절을 보시면 쑥의 뿌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쓴 뿌리로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요, 흔히 우리는 사람은 쓴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단 것을 좋아하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좀 자극적인 거, 매운 것을 더 좋아합니다. 그러나 쓴 것을 우리가 쉽게 소화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또 우리가 쓴 소리를 듣거나 하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라면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받아들이고 회개하여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우리가 더 성숙할 수 있는 그런 발판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엄하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끊이지 않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노력을 해도 그 깊은 수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또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우리의 삶이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삶에 이러한 것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전하는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총 4번에 걸쳐서 전합니다. 현재 1세대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 죽게 되었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보았던 2세대가 남아 있습니다. 그들에게 외치는 말씀인 것이죠. 무엇을 외쳤겠습니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확실한데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잘 생각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핵심 내용은 당연히 하나님을 결코 떠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초심을 기억하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찾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평생을 노력해도 뽑히지 않는 각자의 죄가 다 있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또 심지어는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독초와 쑥의 쓴뿌리가 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너무 깊게 박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올 때 이러한 우리의 쓴뿌리가 작용을 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마귀가 건드리는 것이죠. 또 다른 성경의 표현으로는 견고한 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너무 견고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끄떡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깨우쳐줘도 귀를 막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이죠. 회개에서 사라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자꾸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듣는 것조차 어려워지는 것이죠. 또한 축복과 은혜도 자꾸만 막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기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도 그럴 수가 없게 되는데 이것은 깊이 박힌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누가 제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든 악하게 살아가든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를 통하여 결과를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마음으로 안색이 좋지 않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얼굴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몸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 몸이 좋지 않은 것이 얼굴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잘못된 것이 자리 잡고 있으면 자꾸만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꾸만 누군가를 의심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독초와 쑥의 쓴 뿌리가 우리에게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시게 할 만큼 엄하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무관심하지 않으시고 독초와 쑥의 쓴 뿌리를 허락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는 것은 멸망의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조상들처럼 그렇게 비참한 길을 되풀이하지 말고 제발 너희들에게 내가 이미 준 그 가나안 땅, 그 언약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과 은혜를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려면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준에서 바라보는 것도 버려야 합니다.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바라봐야 합니다. 철저한 우리의 생각과 환경을 버리고 그렇게 평가하는 것도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색깔을 표현할 때 검정색은 검정색이라고 합니다. 검정색을 하얀색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도 그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내 기준에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반대를 하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틀릴 수도 있고 상대방이 옳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그 쓴뿌리가 깊게 박혀 있으면 이것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것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 하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한 진단입니다. 나의 상태는 어떠한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1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아멘. 40년 전의 모세와 40년 후의 모세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과 마음도 우리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자신, 내 가족도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믿음과 신앙으로 양육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또 누구를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내 주변 사람 돌아보지 아니하고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함께 동역하는 사람 돌아보지 않는데 누구를 도울 수 있으며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쓴뿌리가 계속 있으면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부분을 누가 건드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감추려고 합니다. 내 감정을 동원해서라도 감추려고 합니다. 그 사람을 자신의 힘을 가진 것을 동원해서라도 숨기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은 아닐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러한 쓴뿌리를 완벽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덧입혀져야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흔히 잡초를 뿌리째 뽑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또 자라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쓴 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통제에 불과한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상처로부터 자유로웠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나만 상처받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나만 아프고 나만 배신당했고 나만 고난당했고 나만 실망했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한번 뒤집어 보면 내가 상처를 준 것은 없는가? 내가 누구에게 실망감을 준 것은 없는가? 내가 누구를 아프게 한 적은 없는가? 내가 누구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할 만큼 그런 행동을 한 적은 없는가? 나 때문에 누군가는 아직도 상처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하소연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했습니다. 나도 상처를 줬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 내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사람이 정말로 회개한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부터 회개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순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을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깨닫고 난 후에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종합병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육체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조금씩은 다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정상인의 모습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영적인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하여 치료받고 우리의 심령을 갈아엎어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독초와 쓴뿌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섬김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독초와 쑥의 뿌리를 늘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어내지 못해서 고난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고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조차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주님의 사명을 더욱더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사랑하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